2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뭔가 하면, 바울은 골로새란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죠. 에바브라, 그는 골로새 출신이라 그랬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에바브라에게 그 교회 형편에서 들었을 뿐이죠. 듣고 보니까 그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골로새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감옥 안에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골로새 교회 성도 사람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딱 하나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우리 보면 바로 앞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누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게 해서 신나게 갔었는데 공문을 들고 공적인 공문을 다 받아들고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를 만났죠. 그러자 사울이 완전히 거꾸로지고 바울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너 저기 가면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할 말을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냐 그죠?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 소문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거기 가라 그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성령이 말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택했답니다. 뭘 하려고요?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려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바울은 그거 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이 동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얼마나 고난받게 될지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명령받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가깝기보다는 선교사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죠. 가봐야 오래 머문 곳이 2년 아니면 몇 개월, 며칠 머물다가 몇 주 지나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떠나가는 이런 선교사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면 어딘지 가죠. 바울의 처음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유럽으로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전국구란 이야기입니다. 전국구. 시드니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자기 필드라는 것입니다. 어딘지 성령이 보내면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 만난 적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번 들은 골로새 교회도 잊지 않고 그 들은 날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내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내 믿음의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이 많았죠. 복음을 듣고 믿고 생긴 사람도 막 생겼지만 그때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때로는 격려받고 또 이쪽에 상처받고 이 업앤다운이 심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갇힌 이유도 복음 전하는데 로마의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는 제자를 통해 들은 그 골로새 교인을 자신의 성도처럼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게 편지를 쓰는 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좀 돕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한 이유는 사실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 사이에는 에바브라가 있죠.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가 수고한 걸 다 들었습니다. 이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 면을 볼 때 그 자기 몇몇 아는 사람만 복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왔고 받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매를 맞고 그런 측면 넘어서 수고하겠다는 것이죠. 너희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고 너희한테 편지를 써서 가르치겠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마음이 여기 표현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 시드니 내 가족 이게 우리가 좁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렇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이 교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은 결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내가 편지를 써서 격려도 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바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뭔가 하면 이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사실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절정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그러면 그렇게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 플러스 또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거를 그리스도에 남겨주셨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우리가 읽었었죠. 지난주에 봤는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에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고난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를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죄사함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고난은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당하게 될 세상에 받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이 하신 사역이 좀 부족해서 덜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더 고난을 채워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그 신념대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적하는 저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걸 싹부터 잘라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대낮에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덮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뭐랬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는 바울이 거기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 그러죠.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게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들 혹은 교회가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주님께 가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유대교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름을 받은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세워두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바울이 기꺼이 받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 고난 내 몸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뭔가 하면 이런 교회는 고난이 있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라 그랬죠? 그럼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길 바라죠? 고난 없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되기만 바라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고난이 있다는 게 말씀입니다.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받게 된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그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전에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난받는 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심한 고난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 받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왜 내가 당하는가,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는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고난 그래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까? 좀 힘든 삶이라 해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사는 게 별로 반갑진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걸 뿌리치지 않고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거죠. 내가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실 때 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더 나은 삶을 하고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의 일꾼은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일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발견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있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된 사실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일은 스스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일꾼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기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이요 좀 어렵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죠. 내가 교회의 일꾼된 건 뭐냐?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긴 거라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직분이 안 돼 있고 경륜이라 돼 있었습니다. 개정개혁전에 개혁한 거에는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신 것, 맡긴 것.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 이 오이코노미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할 때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게 직분, 경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기신 사명 혹은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맡긴 사명 혹은 직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일꾼 된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운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 누구냐 하면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룬단 말은 다른 말로는 가득 채운다 혹은 완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만 아니죠. 오늘 성경처럼 모든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쉽죠? 이 말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전파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의 선교 영역은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바울이 굳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당시에 그 종교적인 분위기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떠난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 받았냐?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금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만 한번 해보라고. 교회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한번 와보라고. 혹은 한번 공부해보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할례와 같은 혹은 특별한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비밀을 체득하면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참 비밀을 쓰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진짜 비밀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 비밀 말하지 말고 참된 비밀, 영원한 비밀, 진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그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꼭꼭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는 27절에 말하죠. 끝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생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뭔지 바울이 정확하게 찍어준 겁니다. 비밀 그러는데 진짜 비밀, 유일한 비밀, 참된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고 그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참 무섭죠. 비밀인데 처음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이 비밀은 꼭 드러나죠. 이 비밀, 비밀이야. 그래놓고는 다 들통납니다. 이게 비밀이 안 밝혀지는 게 없죠.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비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만세 전부터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 승리할 거다 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때는 좀 희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점점 하나님이 점점점 계시해 나가는 게 구약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에베소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동안에 감추었던 것, 조금 보이던 것을 확 밝혀서 다 드러낸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오심, 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성경에 구약의 제사들 속에, 구약의 절기들 속에, 구약의 제도들 속에, 모든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것이죠. 못 깨달았습니다. 그저 다 이건 상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가 바로 그 빛이고 그 절기고 그 제도고 그 성전이고 하나하나 밝히시고 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말했던 그 비밀들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므로 이게 자신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던 그 비밀이 이분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소유하겠다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알았기 때문에 소망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한 것이었지만 그게 이제껏 숨겨져 감추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감추고 싶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드러내주고 있으면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비밀이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공개된 비밀이 되었고 영광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이야기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여전히 감추어 있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일꾼 어떤 일꾼인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셨습니까? 이것 없으면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 그 비밀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고 그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꾼, 그러니까 자꾸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꾼은 일하라고 세운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교회의 일꾼은 그보다 우선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먼저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도 없이 어떻게 복음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 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 열심히 일했다, 성과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일이지 복음의 일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사실 일 때문에 세운 건 맞죠? 구제의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만 갖고 이 구제 모든 일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세운 게 7명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의 자격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머리 빠른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사람과 관계 좋은 사람, 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자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한 게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섬김이 오면요, 그 섬기는데 지치고 그게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불평이 되고 또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하는 것 심령으로 일하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일을 하다니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없이 하게 되면 자기 의로 가든지 아니면 불평으로 가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심령 갖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섬김이 바른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는 이 비밀의 영광을 가진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28절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세 가지 사역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전파한다, 둘째는 권한다, 세 번째는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 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뒤에 나오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완전한 말은 퍼펙트가 아니고 머추어 개념인 것이죠. 성숙돼 가는 것. 좀 더 그리스도를 알도록, 좀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잘 세우는 게 목적인 겁니다. 설교 잘해서 칭찬받고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몇 사람이 왔든지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우게 하는 것이 설교의 초점인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말이죠. 성경이 뭐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성도라고 하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29절이죠.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자신이 주는 사명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럽니다. 정말 바울은 이 말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 수식가 달아있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 영향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지시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하게 하신 그 길,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그걸 갖고 내가 힘을 다해서 그게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도 아니지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다 하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깨어춤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할 때 그게 잘 순종해서 그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사역자의 혹은 사도 바울의 섬김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전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부닥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 고난을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오히려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 핍박하는 인간을 이 복음에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런 고난까지 받게 하시다니,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갖던 것이 바울의 태도였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성도의 교회 일꾼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걸 이해한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웃의 가정으로 혹은 온 세상 이방인에까지 전거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많이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누렸으면, 좋은 걸 경험했으면 나누는 게 마땅한 것이죠. 야, 어디 리더컴 어디 식당 가보니까 끝내주더라, 한번 가자, 이래야지. 나 혼자는 꼭 안 그래. 이거는 바른 게 아니죠. 정확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이 비밀을 알겠다면 그 비밀을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고 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 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내 실력을 안 되는 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가 성령이 주신 지혜인가 궁금하면 따져보십시오.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하는 뭐 개꿈인지 아니면 성령이 진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건가? 잘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신 그 주심이 지혜라면 성이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이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풍성을 누려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나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영광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삶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순종해서 좋은 일을 맺혀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